오늘은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절반은 바다에서 다 죽고 절반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영국은 분명히 발달한 나라였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은 개발이 안 되어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여기 와서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거두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휴가도 가장 길고 또 모든 상인들도 최고로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망과 고통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피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런 애굽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래서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굶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추운 사막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축복의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농사를 짓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을 많이 하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문이 닫히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다 살아있고 감각도 있고 보이고 하는데 말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문을 안 닫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죽을 때 많이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게요. 자기가 지금 무서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야 지금 마귀가 나를 막 데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그 배경 누리다가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엄청 고생합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이 흑암 세력을 이긴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복음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엄청나 버리는 것이.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힘 있는 사람은 성경의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수장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고생해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러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심부름을 계속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배경을 지옥 배경 누리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나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고민이 됩니까?
그러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가 주어졌다니까요. 티켓 사놨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걱정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차만 타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린 그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천국, 성령 여기에가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산업은 불신자의 하는 산업과 사업과 다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공부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말은 수장절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죠. 그런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 들으면 불신자들이 화 나요, 안 나요?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화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죽어봤냐? 네가 지옥 가봤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틀린 말을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배경을 누리려고 다니는 사람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통당하고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접치러 다녀요. 우상 숭배하러 다니러 돌아다닌다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다가 지옥 생활 하다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너 죽으면 지옥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배경 속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수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볼 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 안 온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계속 많은 착오를 가져오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뭡니까? 율법주의,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구원 받았는데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래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의로 계속 되어져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싹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장절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보호자의 배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가 내 배경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먹는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온 지역에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너무 놀라서요. 야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제발 이 재앙 좀 멈춰달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멈추고 보니까 바로왕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온 집에, 온 방에, 심지어 여러분이 먹는 밥그릇에 막 개구리 떼들이 몰려드는 것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온 몸의 모든 곳에 막 이가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우리 전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막 시골에 있으면 막 이가요.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막 이가 있어가지고 이 잡고 그랬다니까요. 이가 온 집안에 온 몸에 막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동네에 입만 벌리면 파리들이 들어갈 정도로 막 파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가서 우리 성교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필리핀의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 유명한 식당인데 음식을 내놨는데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음식에 달라붙어 있고 온천이 날아다니고 말하면 막 파리가 진짜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밥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 여러분의 집안에 막 밥그릇에 온 집안에 막 파리떼가 몰려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도로 몰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요. 그런 건 눈도 깜짝을 안 했습니다. 드디어 가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 논밭을 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 문제가 오니까 그때서야 얘기했습니다. 야 가서 피제사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왕이 또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흑암이 덮이고 이런 저주가 계속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물고 속이고 끝까지 속인다니까요. 드디어 양의 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장자들 그러니까 첫 새끼, 첫 아들, 처음 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이 손을 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는 야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전에 하는 말하고 조금 달랐어요. 빨리 나가라. 너무 급하니까요. 빨리 나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혹시 너네들이 모아놓은 재산 있느냐? 그것도 다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절대로 돌아오지 말아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언약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난 뒤에 또 애굽은 따라오잖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갇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끝까지 따라오면서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을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인이 오순절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걸 지금 설명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천국 배경의 누림이요 과정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언약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영적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 속갑니다. 돈 하지요. 돈이 렘넌트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분별할 정도가 돼야 돼요. 능력이 생기면 많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 축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라는 홍해를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말합니다. 나중에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이 후손들 앞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싸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응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237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 서밋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기도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응답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왔느냐? 로마를 정복할 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한 명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갈멜산의 그 흑암 선지자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는 우리를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때요 도저히 이해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들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 영적인 얘기를 빼놓아 버린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됩니다. 그러죠.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이 앞에처럼 막 열매, 과일 갖다 놓고 미국처럼 막 땡스기빙데이 하면서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니까요. 의미만 모르고 다 엉뚱한 것 하니까 지금 미국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막 농사 지은 거, 과일 막 이런 거 차려놓고 그것도 맞는 의미인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수장절의 의미. 오늘 여러분이 언약 정말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위기 왔을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살려낸다니까요. 그게 언약 가진 자입니다. 더 위기는 뭡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죽을 타이밍이 왔다. 그럼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제 모교회는요, 집사님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우상숭배와 이런 신사참배 이것 때문에요, 그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이분들이 순교했다니까요. 장로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집사님이. 여러분, 진짜로요, 죽음을 만났다 그럴 때 언약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병들어 죽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들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죽는데. 그런데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 지옥 배경을 누린 사람들은 불안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병만 걸렸는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해한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덮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만났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더 좋은 곳을 간다 그러면 어때요? 기다려지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요,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니까요. 그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답을 붙잡을 것이냐, 달라지는 것이. 아니, 답이 있는데 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좌 배경의 결론입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가는 배경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요, 엄청난 배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요. 배경이 달라요. 이 엄청난 배경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응답은 더 큰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같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아버지처럼 우리가 저 아수르에다가 조공 이거 바치지 않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아수르 나라에다가 세금, 조공을 다 바쳤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결단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겁이 나니까 계속 세금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날 전달해서 보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안 보낸다. 못 보낸다. 그렇게 알아라. 통보했다니까요.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수르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좀 살만하나 보네?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요,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서 군사를 데리고 18만 5천 이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다니까요. 네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는 것이. 네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거 모르나 본데 한번 죽어봐라.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조만한 땅덩어리예요. 거기에 18만 5천의 군사가 들어갔다면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쏴버렸다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여러분이 그럴 때 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 딱 가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직장에 딱 갔는데 내가 결단한 거하고 정반대예요. 그때 어때요? 덜컥 겁이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생각 들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니까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빈 거예요. 다시 내가 우리 아버지 때처럼 다시 세금 바치겠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이제 화가 나니까 다 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더 당황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을 또 막 보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통했어요. 덜컥 겁이 나니까 이제는 애굽에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가서 도와달라는 건데 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여러분 앞에 당장 딱 문제 오면 어때요? 뭐 사모를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별 방법 다 써본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가 보고 뭐 내 노력으로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성전의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볼 데가 어디 있어요? 기댈 데가 어디 있어요? 도움 청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법 찾지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줄까?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지요.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존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당장 죽게 생겼다.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죠? 간절함이 다르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다 불러와 버린 거예요. 내 방법, 내 노력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1초에도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많다니까요. 역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면 교회에 무슨 이익을 본다, 손해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요, 이 시대 살릴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풍랑을 만났느냐? 14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봤습니까? 야, 이제는 죽겠다 라고 하는 풍랑 여러분 만나보신 적 없지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만나봤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간 배 위로 파도가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14일 동안 그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는 날 가는 거예요. 사명 안 끝나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절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 때, 가장 문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 꽃이며 이런 과일이며 우리 화분도 하고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요, 1년에 우리 절기 몇 번 안 돼요. 야, 내가 부활절에는, 맥주감사절 때는, 추수 때에는, 성탄절 때에는 내가 화분해야지, 내가 성전을 내가 아름답게 해야지. 그런 거 있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 축복 여러분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1년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맞으면 성미를, 이 쌀을 20kg씩 강단에다 바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도 쓰고 아니면 그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야, 뭐 돌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헌금을 드려요. 아, 개척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헌금 콘텐츠가 없으면 평생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비어요. 그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채운다니까요. 여러분이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백날 써도 그건 헛돈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늘 보좌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축복을 아는 사람은 안 놓친다니까요. 이걸 기대하고 미리석을 준비한다니까요. 다르잖아요, 벌써. 아니, 지금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온 사람은 이미 알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 왔다 미리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왔는데 해결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버린다니까요. 그 믿음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 때 가장 고난의 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연약 딱 붙잡고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 다른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계획도 여러분이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뭐 랩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237 운동해야 됩니다. 치유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7을 하나 살리는 것, 랩넌트 운동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고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먼저 할까 그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도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선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하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억지로 하는 것은 지속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 그거 지속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그건 지속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해놓고도 상처받아요. 똑같은 찬양인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찬양하는 것은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사람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감사가 되어진다. 그럼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것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